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교부라 함은 아주 큰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크리소스톰 교부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너무나 타락했을 때라 이 교부님은 강단에서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종종 책망을 하시고 꾸짖고는 하셨습니다. 매번 그렇게 강단에서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설교를 꾸짖다 보니 황제가 이를 괘씸하게 여겼고 그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이 크리소스톰을 독방에 가둘 것을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그것은 안 됩니다. 이 크리소스톰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질 않는데 혼자 있을 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온다고 하여 홀로 내버려 두면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은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를 홀로 독방에 두는 것은 가당치 않은 처사라고 그렇게 왕을 설득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렇다면 가장 악독한 죄수들이 있는 곳에 그를 쳐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신하가 또 펄쩍 뛰며 반대를 합니다. 폐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놈 앞에만 가면은 우리 흉악한 범죄자들도 고양이 앞에 생지격이 됩니다. 저놈이 믿는 그 예수를 증거하여 또 예수를 믿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예수쟁이들이 많은 것은 폐하의 정치에도 이것은 해가 될 테니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또 반대를 합니다. 이 황제가 화가 나서 그러면 그놈을 끌어다가 당장 목을 치라라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자 또 신하가 펄펄 뛰며 반대를 합니다. 폐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치고서 죽음 앞에서 벌벌 떨던 놈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예수 믿다가 죽게 될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가장 크고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더 그놈을 죽이게 될 경우에 저놈을 좋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 황제가 그러면 도대체 이놈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이놈을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이냐라며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손쓸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많이 들어보셨죠? 한문으로는 기독교인이란 뜻이고요, 영어로는 크리스찬,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과 단어가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까? 진짜로요? 100원 내기 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눈치채셨잖아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실력은 없어도 뭐만 있으면 답할 수 있다고요? 지력만 있으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6절에서도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있는 걸로 보아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렇다면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우리가 자주 쓰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번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한번 등장을 하고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한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요,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사용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처음으로 생기게 된 여러분들 그 유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마 어떠한 특별한 한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대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이 지상에 임했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역사가 있는데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의 역사.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되게 여러분들 아는 거 많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역사가 어떤 역사라고요? 교회의 역사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무리로 인해서 일명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일컫는 예루살렘에 인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워진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뜨거운 예배에 감격이 있었고, 성도들 가운데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를 격려하는 이 따뜻한 공동체로 인해 교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의 중요한 일꾼 중에 한 명이었었던 스데막이라는 집사님이 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그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믿을 때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 유대인들의 돌팔매질에 의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껏 없었던 큰 환난과 핍박이 몰아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생명이라도 부지하고 싶어서 하나둘 교회를 떠나 흩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떠나 하나둘 흩어지는 성도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 몰려들어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된 교회가 첫 번째 선교의 역사의 포문을 연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는 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그 도시에 살던 이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다고 몰려든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들 뭐지? 지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주목합니다. 지들끼리 하는 그 대화의 내용을 주목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들의 얼굴 표정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어떻게 세상에서 또 직장일을 하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불편함은 어떻게 풀어가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 공동체를 이룬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 저것들은 독특한 것들이구나. 저 예수 믿는 것들 보니까 예수의 모습이 드러난다. 저것들이 얘기하는 예수의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인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 작은 예수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이 이름을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붙여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와 이 이야기의 유래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요, 믿는 사람들이나 기존의 성도들이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며 예수 냄새가 나고 예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해서 예수에게 속한 자, 예수 따르는 자, 작은 예수라는 의미로 붙여준 거에 이 이름은 더 감격스럽고 의미가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그리스도인 하면은 여러분은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십니까? 적어도 초대교회에 그 단어가 처음 붙여졌을 때 그리스도인은 예수 냄새가 나고 예수 흉내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반면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 하면은 뭐 나와 같이 주일날만큼은 1시간 정도 예배 때우는 사람들, 성경책 들고 오고 가는 사람들,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기독교라고 세 단어를 적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믿지 않는 비신자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질까요? 아이고, 말만 많은 사람들, 예수는 좋은데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심지어 개독교로까지도 우리를 모욕하고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인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불편하게 만드는 단어로 비추지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가짜, 짝퉁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가짜 진리를 전하는 신천지와 같은 우리의 생명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는 이단들이 늘어날 것이고,
뭐 가짜 학위, 가짜 종교, 또 가짜 목사, 여기저기 막 짝퉁이 가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요, 겉모습만 봐서는 이게 진짜인지 이미테이션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거 되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그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겪게 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그 화분 같은 거 선물해주면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 달 이상 그거를 키워내지를 못해요. 저는 연쇄 사실범이에요. 누가 여러분도 화분만 주면 죽이는 은사가 있어요. 물을 주고 햇빛에 찌더라도 잘 죽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제가 이렇게 선물 받은 한 4개 조그만 화분이 있는데, 그 화분은 제가 6개월 동안 너무 건강하게 잘 키운 거예요. 물도 뭐 제가 잘 주기도 했었고, 또 정성을 들여서 그런지 어디 하나 아프거나 시드는 기색이 없이 너무 생생하게 6개월 동안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과 그날도 커피를 마시다가 물이 조금 남았길래 그 앞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는데, 청년 하나가 목사님 그거 혹시 좋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좋아냐, 이게 진짜 화분이지. 근데 좋아가 자꾸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틀리고 내가 맞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화분에 그 이파리를 조금 꺾었는데 웬걸 고무예요. 6개월 동안 제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물도 주고 그 난리를 쳤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눈치 없고 멍청한 사람이 아닌데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진짜 힘들 정도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우리 3주 동안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다. 보는 것만 믿고 따르고 우리가 선택하며 살다가는 큰 실수하기 땅을 맞은 것이 우리네 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짜 화분, 가짜 종교, 가짜 목사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드러나는 증거 중에 하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 예수에게 속한 것 같고 예수와 상관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와 무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짓밟히게 하고, 여러분,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많아졌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제가 만든 말인데요, 전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붙이곤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가라스도인들. 네, 우리가 짝퉁이라는 말을 좀 불경건에 가라라고 하잖아. 야, 이거 가라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모양만 흉내만 낼 뿐 가라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 사람을 지그시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모양만 갖춘 가라스도인입니까? 또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 이거 아닐까요? 도대체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삶과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기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 호칭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마지막 때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초대교회에 인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고난 중에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예, 초대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믿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좀 뜻밖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 잘 믿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예수 잘 믿으면 늘 마음이 기뻐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자녀들 대학에 척척 붙어야 되고 직장 잘 들어가야 되고 홍기 놓치지 않고 결혼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적어도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이런 이미지가 떠올려졌어요.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미움받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 하려다가 핍박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짝퉁 구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라고 했었죠.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석 감별사들이 특별한 기기가 없을 때
진짜와 가짜 이미테이션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정말 전문가들이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투명한 유리컵에 물을 넣고 거기다 보석을 넣어본대요. 그러면 이 진짜는 밖에서도 영롱한 빛이, 물속에 들어가서도 영롱한 빛을 띠지만, 가짜는요 일반인이 구별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밖에서의 영롱한 빛이, 가짜는 물속에 들어가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 진위가 드러나는 현장은요 평안의 때가 아니에요.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축복의 때가 아니라 그가 정말 신실하게 예수에게 속해 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 진위는요 고난의 때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시험 망쳤을 때,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왕따 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게 내가 이 생활하다가 내 사업에 손해를 보게 될 때, 예수님 때문에 내 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고, 예수님 때문에 인간관계에 불편함을 겪게 될 때, 예수 잘 뜻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현장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이냐 그렇지 않냐의 그 진위가 판가름이 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예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들이었어요. 예수 때문에 사서 가난한 자들이었었고, 예수 때문에 사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와 동일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잘 믿으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아이고 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시려다가 시험 망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장사하려다가 사업에 큰 손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려다가 옛날 같았으면 욱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내 자존심 건드릴 때 반응했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감정을 억제해보고 그 분을 마음에 삭혀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려본 적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헌신해본 그 고난을 경험해 보신 적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예. 이 질문에 물론 예스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와 같은 때가 언제인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미 가라이스도인으로 접어들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오늘 환난과 핍박 때문에 안디옥이라는 동네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환난 때문에 도망쳐 나온 이들이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도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레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따라서 해봅시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다가 핍박당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여러분 증거하다가 지금 환난을 당해서 살고자 도망쳐 나온 사람들입니다. 큰 거 다친 거죠. 신앙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만 하고 전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만 한데, 지금 그래서 도망쳐 나온 그들이 여전히 낯선 안디옥이라는 동네까지 와서 뭘 하고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어요. 예수 믿다가 망했는데 여전히 예수 믿고 있고, 예수 믿다가 잘된 꼴이 없는데도 여전히 예수를 사랑하고 있고, 예수 믿다가 여러분들 손해를 봤는데도 여전히 예수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감동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성경에 몇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이고, 여러분들 기억력이 진짜 좋아요. 시력이 좋던가요? 자, 오늘 본문과 베드로전서 4장 16절과 또 한 곳은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신실한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의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은 부모 잘 만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기에 왕과 총독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두 손과 두 볼이 꽁꽁 묶인 죄수의 입장에서 왕과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그 기회를 얻은 사도 바울, 우리 같으면 살려주세요.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전도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나 그 입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손발이 꽁꽁 묶인 상태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변화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에서 왕에게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얼마나 형편없었던 자기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자기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신 그 예수님, 믿는 자기에게 그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주시고 기가 막힌 그 구덩이에서도 살 소망을 주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왕과 총독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바란다라는 전도를 하고 앉아있는 이해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 이 26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때 왕과 총독이 기가 찼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속된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놈, 네가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도 만들려고 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에게 미친 것처럼 우리도 미친놈으로 만들게 하려고 하느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예수에 미쳤다는 이 소리를 좀 듣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데, 야, 이 목사 보니까 내가 보니까 예수 미친 것 같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부인하던 그 하나님을 19배 강력하게 다가오셔서 저를 만나주신 후에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서원을 했고, 만나는 곳곳마다 내게 기쁨과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를 증거했어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소금 마셔봤습니다. 바가지 남녀 호랑갱교를 믿는 할머니에게 물벼락도 마셔봤습니다. 미친놈이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삶에 이 예수에 미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고상하게 있는 척하고 수준 있게 있는 척하면서 누가 제 삶을 보면서 예수에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정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처럼 받아본 적이 너무 오래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는 그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에 있어서는 적어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수를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죽는 비참한 현실에 있어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었고,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이름을 붙드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끝까지 그 이름을 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싫든 좋든 때를 얻든 기회를 얻든 못 얻든 내게 구원의 역사와 영생과 살 이유와 소망을 주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본 적은 언제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1년에 한 번도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하십니까? 여쭤보면요, 부끄러웠어요. 잘 말씀을 몰랐어요. 인간관계에 괜히 불편함이 있을까봐요. 드러내지를 못하고 이순신 장군식의 막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래야 편안하게 술도 마실 수 있고, 편안하게 세상에서 똑같이 화도 낼 수 있고, 똑같이 여러분들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똑같이 혈기도 부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기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한 영적 자폐 현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낱낱이 다 알아야 되고 잘 설득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영적 기도까지 시켜주고 교회에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전도라고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전도는 뿌리는 것이다. 전도는요, 그냥 예수님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니까 참 좋더라. 예수 믿어도 어렵고 힘들긴 한데 소망이 있더라. 살 이유가 있더라.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자양분과 물을 주는 것, 이것이 전도라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전대로 실패가 없는 거룩한 사역이 전도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군요. 청년 하나가 자꾸 믿지 않는 자기 아버지 전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때는 이때입니다. 강박한 저희 아버지 좀 전도해달라고 목사님을 자꾸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네 아버지 무슨 병으로 입원했냐 그랬더니만 잠깐 다리에 금이 가가지고서 입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은 감이 오거든요. 암이라든가 뭔가 큰 어떤 이제 생명의 위협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내게 된 경우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만 그런 여러분 이렇게 소소한 병으로는 예수 안 믿어요. 지금까지 예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안 믿었던 이가 목사가 간다고 여러분 듣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는 그래도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는 불쌍해요. 목사를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갔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역시 예산이나 했듯이 엄청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되게 무한해요. 그래도 옆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 청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천국 갔으면 좋겠다. 또 예수님은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아플 수도 있지만 하나님 붙들어서 살만한 인생이 된다. 그렇게 전도를 했지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낙심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 주에 새로운 가족 하나가 등록을 했어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 티타임을 가지며 저희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세상에 그날 그 병실에서 옆에서 누웠던 환자가 이 아버지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옆에서 다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아버지가 하던 이야기 정작 주인공 아버지는 하나도 안 들었는데 엉뚱한 옆에 환자가 누워있다고 복음을 다 듣고 맞지 그래야 되지.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교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더 나아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어도 1세기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춰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흉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듯이 유명한 청교도 작가 나다나엘 호손이 쓴 여러 작품이 있죠. 주홍글씨라는 유명한 작품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학창시절 접했을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 소설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느 한 산골 마을의 산마루에 그냥 바라만 봐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사람 얼굴의 모양을 한 큰 바위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을에는 전설 하나가 내려오죠. 언젠가 그 마을에 바위 얼굴의 모습을 하는 귀인이와 마을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을 준다는 전설입니다. 사람들은 전설을 진실로 믿었어요. 어느 날 부자 상인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 동전 몇 푼을 나눠준 후 파산하고 이 마을 사람들을 실망시킨 데 떠나갑니다. 어느 날 용감한 장군도 찾아옵니다. 시인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정치가도 찾아와서 잠깐 마을 사람들에게 이가 그인가 소망을 주는 듯 싶다가 마을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또 떠납니다. 그래, 전설은 전설일 뿐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마을 사람들이 다 기대감을 내려놓고 포기했던 어느 날 황혼역 해지는 저녁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던 젊은 어니스트라는 한 청년을 향해 한 시인이 소리를 칩니다. 어니스트다. 어니스트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 어니스트가 그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이라고 지목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마을에서 태어나고 그 마을에서 자라나며 그 산기슭에 있었던 그 바위를 또 바라보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바라봤던 그 어니스트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신압으로 그 바위 얼굴을 닮아갔던 거예요.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이는 청교도 작가입니다. 그는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인데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알게 모르게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그런 문학 작품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들이 그랬어요. 이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에도 그리스도밖에 몰랐습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예수 때문에 눈물을 삼켜야만 했고 예수 믿어도 행복한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를 놓을 수 없었고 예수만을 생각했고 예수만을 말하고 예수만을 기쁘게 하려는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말에도 얼굴 표정에도 삶에도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하여
그 예수 향기와 냄새가 나는 그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만약 그때 이 찬양이 있다면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올려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 주님께서 예수 믿는 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빌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해지는 것, 성공하는 것, 행복한 것, 아버지에게 그분은 우리들에게 그걸 바라시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초대교회도 그랬거니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성공이 아니라 성결과 성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거와 예당초 멀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과 역경 현장에서도 성숙과 성결을 꿈꾸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썼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었어요. 한국의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일컫는 템플상을 받으신 유명한 어르신 한 분이 계시죠. 기독교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이 한 목사님께서 마지막 죽기 전에 남한산성이라는 곳에서 그 여생을 마치셨는데, 이 한국의 또 기독교의 큰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마지막 살아계실 때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항상 나올 때는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며 목사님 마지막 때를 책임져야 될 후배 목사들에게 한 말씀만 들려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할 때 그 평생을 사신 노 목사님이 젊은 목사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는 언제나 똑같았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좋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달라는 그 부탁과 이야기를 그 후배 목사들에게 들려주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고난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밥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마음과 꿈인 사람들을 가리켜 여러분들 초대교회에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했고 오늘 주님께서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시더라는 것이죠. 가끔씩 CTS나 CBS를 보면은 연예인들이 간증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종종 자주 언급되어지는 이름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개그우먼 중에 이성미 씨라고 아십니까? 저도 저희 교회 한 2번 초청을 해서 자녀교육 세미나도 들었고 간증도 들어서 큰 은혜를 받은 아주 신실한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 조혜련 씨, 조혜련이 여러분 그 남묘 호랑갱교라는 이단에 푹 빠졌었던 여인이었는데 이 이성민 씨를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군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성민 씨가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그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동료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그녀에게 암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전도하는 일에 애쓰고 그렇게 간증하는 일에 헌신했었던 여인이라면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마땅하죠. 그런데 복이 아니라 암이 찾아왔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원망하겠죠. 하나님 살아는 계십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짓거리십니까? 하나님 이게 뭔 일이래요? 하나님 제정신이십니까? 근데 이성미 씨가 이 암이라는 선언을 받고 보인 반응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오히려
그동안 암에 걸린 동료들을 전도하고 위로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건강하다 보니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다가가고 싶었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었는데 오히려 암 선고를 받은 후에 그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당신 암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첫 번째 찾아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젊으신 분들 중에는 울랄라 세션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오디션 공개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한 아주 실력 있는 여러분들 그런 팀이에요. 그 팀의 리더였었던 이문택이라는 사람이 암 말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암 말기에도 너무나 기쁘게 즐겁게 그 노래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 염원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 이성민 씨가 그가 찾아가서 그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윤태가, 누나가 암에 걸려보니까 비로소 네 마음을 알겠더라. 내가 암에 걸려보니까 너가 얼마나 심도가 아프지 네 마음을 알겠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만이 아니라 누구도 알아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에게 복음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문택 씨는 많은 이들의 또 위로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먼저 이른 나이에 결혼을, 그래도 그 마지막 말년에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결혼까지를 하고 그렇게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잊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그 울랄라 세션이라는 그 팀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또 다르게 예수를 믿은 한 청년이, 그 한 팀원이 간증하는 걸 보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야기를 하며 그 팀의 리더였었던 모든 그 팀원들이 사랑했었던 그 형님 고 이문택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의 마지막 임종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을 하더군요. 마지막 죽기 전에 동생들과 가족들이 왔대요. 그리고 형, 우리가 해줄 것이 없을까 부탁을 할 때 마지막 그 산소 호흡기를 끼고 죽어가는 그 이문택이 부탁한 것이 찬송가 하나를 들려달라고. 찬송가 하나. 그 찬송가가 이거였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다하도록 주님께서 나가기를 원한다는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고백을 했고, 팀원이 마지막 그 리더의 죽음 앞에서 불러주고 산소 호흡기를 껴서 숨을 쉬기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며 눈을 감은 그 이문택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 일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의 한 일원으로서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가라스도인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세상에서 그렇게 지금껏 살아왔듯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내게 붙여준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이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맞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